것은 또 내가 오늘 은혜 받는 것을 결정하는 것은 누구예요? 예? 옆 사람이에요. 옆 사람이 오늘 예배를 결정해 버립니다. 설교를 아무리 또 여러 가지 잘해도 마음을 다쳐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의 옆 사람이 오늘 내 예배를 결정해 버립니다. 그리고 부탁했던 것들이 있는데 지난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를 드리는데 다 예배에 번제를 안 가지고 왔다. 그래서 번제를 준비해 갖고 오십시오. 할렐루야. 번제는 뭐죠? 마음이에요. 따라해보세요. 마음. 예,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예배를 드린 겁니다. 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라고 했는데 그렇게 믿으세요? 아멘. 복음이 뭐예요? 네? 복음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그걸 죽은 건 내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죽은 겁니다. 그리스도의 안에 교회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은 내 자아를 죽이고 내 안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만 있어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이게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들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늘 반응하는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일까요? 능력. 세상으로 말하면 가진 사람이, 소유가 있는 사람이, 스펙 있는 사람이, 생활에 여러 가지 여건이 되어 있는 사람, 잘 준비돼서 그 사람 능력이 있어 그러죠. 세상에서는 그 사람을 능력이라 그래요. 자, 돈, 소유, 여러 가지 차, 이렇게 가진 사람을 능력이라고 하는데 성경에는 그러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 병을 고치고 악기가 나가는 것을 능력일까요? 능력이 아닐까요? 예?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보이면 사람들이 막 구름대처럼 모여가 버려요. 여러분들도 안 그런 척 하는데 사실은요, 능력 있다 그러면 찾아가고 기도받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그런 얘기를 하지 않고 복음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오늘 사도 바울은 엄청난 능력 있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자, 악기가 나가고 병이 고쳐졌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만졌더니 막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능력 있는 사람으로 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설교를 하겠습니다. 행위를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능력 있다, 대단하다. 근데 바울의 마음을 하나도 몰라요. 자, 병이 고쳐지고 악기가 나가니까 능력 있게 봤거든요. 그런데 바울의 마음에 있는 것은 아무도 모르고 그것만 본 거예요. 우리가 오늘 생활할 때 보면 사업장이나 인간관계 할 때 행위 보면은 여러분 많은 것 놓칠 수 있습니다. 행위를 보고 평가를 해버리면 여러분 정말로 많은 것 놓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이 말씀을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루고 있어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위로 통해서 평가하는 신앙이 아니다. 바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마음이 우리가 전달받는 것이 신앙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짜로 전달하는 것은 마음은 없어지고 행위를 가지고 말할 수 있다는 거죠. 좋다 나쁘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이런 노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안수만 하고 설교하면 역사가 막 일어나는 목사. 이 시대도 이렇게 사람을
쫓아가고 따라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예배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오늘 이런 능력을 가지고 병을 고쳤지요. 미래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언도 해주지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때를 지어서 모일까요? 해당해서 지금 설교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행하시는 능력 가운데 많은 능력이 있지만 가장 귀한 능력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병을 고치고 악귀를 쫓아가고 문제를 풀고, 이게 능력이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데요, 주님이 다룬 것은 그거 아니에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성전 문지방서 서면하는 무리에 귀신을 쫓아내다 악귀가 뜬다, 그런 말 없어요. 살리고 회복하는 부활신앙이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진짜로 만나면요, 행위가 아니라 뭐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마음속에 있는 그거였어요.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내가 오늘 고민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고민한 것이 아니라 바울이 마음속에 전달하고 싶은 그것이 뭐였을까요? 복음이었어요. 이 복음 때문에 바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헛다리 짚어요. 보이는 뭐요? 고치는 것, 악기 쫓아내는 것, 이것 보고 막 모여든 거예요. 병 고치는 능력보다, 악기를 쫓는 능력보다 사람을 세우는 능력,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을 구원하는 가정 되시기를, 구원받는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여러분의 가정에, 자, 우리 안에 이런 역사가 있었다라고 생각하기 전에 저는 이래요. 여러분의 가정 안에 다 예수 믿는 가족 되십시오. 다 예배자 되십시오. 이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고민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현상이 있죠. 복을 받고 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그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구원이에요. 이 자리에 온 가족이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가정이 될지어다. 이게 복이에요. 그리고 나온 것도 중요하지만 예배자가 되십시오. 내가 죽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복음의 생명이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게 진짜 능력이에요. 나 같은 죄인이 구원받는 기적,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부활신앙을 가졌다고 하면 온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은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사람. 그 이후에 행하는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예배와 하나님의 사역은 무시하고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럼 놓쳐버립니다. 은혜를 놓쳐버려요. 내가 죽지 않는 번제는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만 번제가 되고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기를 소원하는 그 마음속에 주님의 만짐이 있습니다. 내려놓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내 생각에 내 마음을 열지 못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못 들어와요. 부활신앙은 분명한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되살아나다.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속에 늘 아름다워지고 점점 좋아지고 점점 마음에 이런 모습이 있으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다? 부활 생명이 있어요. 부활 생명은 내가 표현하지 않아도 언어나 행동이나 생활 속에서 뭐래요? 하나님의 나라를 늘 아껴요. 하나님의 나라를 아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한 거예요. 땅에 있는 것, 사람에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 안 해요. 내 마음에 진정한 부활신앙이 있다면요,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막 마음을 준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변하려고 아니라 저절로 변해요. 하나님이 좋아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마음에 들어와요. 내가 들어온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점점 강해지고 점점 잘되고 점점 열리고 점점 지경이 넓어지고 점점 든든하니 내 신앙이 하나님 앞에 뿌리를 내린 것뿐만 아니라 내 생활도 든든하게 서갑니다. 이 모습이 우리 가운데 보여지면 틀림없이 부활신앙이 있어요. 예수의 생명이 연결되면 억지로 되지 않아요. 다 내려놓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하는 것은요, 내 힘이 들어간 거예요. 제가 35년 전에 청년 때, 지금 생각해 보면 청년 때입니다. 거짓말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내 안에, 35년 전에 내 안에 어느 날요, 거짓말처럼 내 안에 일어나는데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온 겁니다. 전혀 생각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온 겁니다. 그리고 내 생각 속에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게 되고 예배가 달라지고 그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은사를 체험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내 방향이 전혀 다르게 가고 있었습니다. 거짓말처럼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생각한 것도 아니고 그런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목회자의 길을 방향을 든 것은요. 어느 날 갑자기였습니다. 내 생활이 방향이 틀어졌는데요. 방향이 바뀌었는데 먼저 어떻게 되냐면 교회 생활이 돼서요. 교회 중심으로 나도 모르게 됐어요. 새벽에 기도하고 그때는 묵상도 몰랐죠. 기도하고 하루 시작하고 하루 일 끝나고 나면 교회 와서 기도하고 하루를 끝내는 것들이 지금 보니까 그런 생활을 했더라고요. 내 생활 중심이 완전히 바꿔진 거예요. 노름하고 여러 가지 화투 치고 술 먹고 그런 것을 안 했다기보다는요. 관심이 아예 없어졌어요. 전혀. 노동절하는 사람들은 비가 오면 다 좁은 공간에 모여서 화투 치고 노름하고 그런 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저는 그때 당시에 그런 시간이 되면 지금 보니까는 기도원으로 갔더라고요. 이게 삶이 바꿔진 거예요.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닙니다. 전혀 다르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생각과 가치관이 정말 바뀝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서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들으면 자꾸 그런 생각이 와요.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와 목회를 하면서요. 요즘 느끼는 겁니다. 늘 느껴왔지만 목회를 하면서 제가 느끼는 것이 하나 있어요. 프로그램, 교회 성경 공부 다 중요해요. 그런데 제가 느끼는 거예요. 한계가 있더라고요. 내가 생각한 대로 사람들이 안 변해요. 일꾼도 안 되고 안 세워져요. 사람을 바꾸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복음을 만날 때 바꿔졌더라고요. 내가 나를 보니까 복음을 만났을 때, 근데 복음을 만났다고 확 달라진 거 아니야. 복음 만나서 계속 따라가니까 바꿔졌지. 복음을 만나고 정체하면 그대로 돼요. 복음. 오늘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말을 하면서 나를 많이 살펴봤어요. 금요일날 제가 설교를 하면서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것마다 그릇이 다 부정하게 되고 부정한 사람 만나면
그 만난 사람도 부정하게 되고 그래요. 다 알고. 그런데 부정한 사람이 만지는 거 만나는 사람 다 부정하게 되는데 딱 한 사람, 예수님이에요. 부정한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면 어때요? 부정하게 된 것이 아니라 거룩해집니다. 여러분, 세상은 만나면 만날수록 나를 유익을 준 것처럼 보여도 지나고 보면 그러잖아요. 내 인생에 진짜로 나를 유익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입니다. 예수 만나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 만나십시오. 말씀 안에서 예수 만나십시오. 직장 안에서 여러분 예수 만나십시오. 오늘 본문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은요, 뭘까요? 바울이 사람에게 안수하고 말씀을 증거했을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데 여기는 손수건 앞치마 만지면 사람 낫는다. 악귀가 떠났다. 이래요. 오늘 능력을 병 고치고 악귀가 나가는 이 능력보다 본문에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생활 가운데 병 고치고 악귀가 떠나는 그 능력보다 더 위대한 능력은 사람이 바꿔지는 능력입니다. 이 사람이 바꿔지는 능력은 예수 만나야 돼요. 내가 아니요. 옛날 같으면은 내 안에 막 했는데요. 지금은 그거에 안 나와요. 복음이에요. 병을 낫고 악귀가 나가더라 그랬어요.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병 고치는 능력을 바울이 어떻게 얻었을까요? 라는 거예요. 바울이 병 고치는 능력이 어떻게 얻었어요? 어떻게 임했어요? 이 고민을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늘 나가서 다윗처럼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는 능력이 어떻게 그에게 임했을까요? 그러면 다윗의 마음을 보면 돼요. 바울이 만지는 사람마다 복음 증거할 때마다 해당에서 가르칠 때마다 이런 능력이 나타나는데 행위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고 바울의 마음에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마음은 뭐냐는 거예요.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우리가 만나려고 얻으려고 고민해야 된다는 거. 성공하는 사람 있죠. 행위 보면 우리 못해요. 그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느냐.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요. 나도 그 능력 그렇게 이길 거야. 아무리 흉내도 소용없어요. 바울에게 임한 바울이 갖고 있는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전도 잘하는 능력. 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은 그 안에 뭐가 있어요? 그것을 얻고자 하는 겁니다. 영적 전쟁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영적 전쟁을 잘하는 능력이 어떻게 믿지? 그러면 그 사람의 영적인 전쟁에 이기는 능력이 어떻게 그 사람의 마음에 임했는가? 이것을 고민하는 겁니다. 번성케 하는 능력, 때를 이루는 능력,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그 사람 마음에 이런 능력이 있지?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마음에 있는 것이 행하게 돼요. 마음에 있는 것이 나타나게 돼요. 바울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는 그 마음에 이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난 거예요. 다윗의 마음속에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뭐가 와 있어요? 그 힘이 와 있다는 거예요.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나는 물이 이르는 곳곳마다 자 번성케 하고 살리고 때를 이뤘다고 힘이 많았다 그랬죠. 자, 우리가 하는 일들마다 때를 이루고 사람이 모여들고 자 군대처럼 힘을 얻어서 사람 움직일 수 있는 사람의 그 사람의 예적인 프로그램이거나 행위를 보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할렐루야. 그 마음을 얻고자 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겉을 보면 아니 됩니다. 성경을 보면 바울이 행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따라갔던 사람도 있습니다.
바울이 행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성경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요. 흉내 내려고. 누굴까요? 오늘 13절 읽어봅시다. 자, 13절 시작. 바울이 행한 능력을 그가 얻고 싶었어요. 얻고 싶어서 그가 흉내를 냅니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 7 아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명하노니 뭐 나갈지어도 뭐 했겠죠. 근데 거기에는 복음의 능력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흉내 내면 망신당합니다. 오늘 여기 밑에 쭉 보면요. 16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자, 시작. 악귀들의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물러이니 그들이 상하여 것을 몸으로 그 속에서 방황합니다. 그러죠. 망신당했어요. 흉내내는 신앙은 유익이 없습니다. 내 신앙은 하나님 앞에 금요일날 설교관한테 말한 것처럼 바쁘게 살고 열심히 살고 힘들게 살고 그 생활 속에서 일단 멈춰놓고 하나님이 내가 열심히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 싫어하는 건가? 내가 오늘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가? 하나님 좋아하는 건가? 싫어하는 건가? 이거 한번 해봐라. 나는 열심히 사는데요. 열심히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뭐 해야 돼요? 내려놔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해버려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늘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따라서 살자는 것은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마음에 정하면 그대로 해버린 거 하지 마세요. 오늘 본문의 초점은 바울의 손수건입니다. 바울의 손수건.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손수건이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의 손수건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가르치고 싶어하는 능력은요. 말씀의 능력입니다. 20절 읽어봅시다. 자, 20절 시작. 바로 이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통해서 이런 현상도 나타난 건 사실이에요. 근데 바울의 마음속에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너희들이 내가 능력이 행한 거 다 닮아라 이거 아니에요. 이런 능력을 통해서 돈 많이 벌어 이것도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인기가 있어 이것도 아니에요. 바울이 정말로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요. 말씀의 능력이었어요. 할렐루야. 바울의 마음, 우리는 행위를 보고 말하는데요. 그 마음을 볼 줄 알아야만 그게 나예요.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복음의 능력이 있어요.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능력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황하여 세력을 얻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흉내내는 것 오늘 본문에서는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해요? 멈춰라 하는 거예요. 행위를 보고 평가하고 판단하는 이런 신앙을 오늘 본문에서는요. 멈춰라라는 거예요. 진짜로 바울이 증거하는 마음, 그 마음을 배우려고 생각을 한 번만 더 깊이 해라는 거예요. (13절에) 우리가 말한 것처럼 스게와 7 아들이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해서 너에게 명한다 이 말을 했죠. 여러분 어떻게 보세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 많이 보일 겁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성도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것은요. 행위를 보지 말고 행위를 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을 봐라. 이런 묵상을 계속 해왔습니다. 행동을 보지 말고 행동을 하게 하는 마음을 살펴라. 그래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자, 크게 하면 흉내내는 신앙 멈춰라는 겁니다. 복음을 내가 경험하고 복음을 흐르게 할 때 복음에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 내 안에 나타나요. 여러분 생활 속에 어디를 가든지 간에요. 무엇만 표현했냐면 영향력을, 생활이 빛이 되는 영향력. 내 행동과 내 언어와 내 삶이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행동을 하세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옳고 그름이 아니라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자 흉내 내려고 그래요. 스게와 그러죠. 그 자녀들이. 누가 여기서 디아스포라가 될까요? 라는 거요. 누가 성전 문지방에서 서며 나오는 이 말씀이 그의 삶이 가는 곳곳마다 번성케 하는 생명이 살아나는 것을 누가 할까요? 복음입니다. 자, 아멘. 여러분 잘 되고 싶죠? 하는 곳곳마다 살리고 싶죠? 이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나를 살리고 내 환경을 살리고 내 경제적인 문제를 살리고 내 가정을 살리고 내 주변 사람들을 살립니다. 자, 아멘.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성전 문지방에서 스며 나오는 물이 흐르고 흐르는 곳마다 되살아나더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에 가는 곳곳마다 되살아나는 기름 부음이 임할지어다. 그렇게 사십시오.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쁜 것이요. 여러분들이 되살아났다. 정말로 그런 소식을 듣고 예배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목회의 재미예요. 목회는요, 그것이 목회예요. 누가 해야 돼요? 성도들이요. 되살아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오늘 능력으로 임할지어다. 바울이 희한한 능력을 행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증명된 것이 아닙니다. 자, 병을 고치고 손수건을 가지고 악기가 떠나고 병이 고치고 이것 때문에 이것으로 해서 바울의 복음에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능력의 초점은요, 병 고치고 악기가 떠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능력이냐면 주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이 능력이 흥황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붙잡으면 나도 모르는 막 힘이 생겨.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와. 하나님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어. 이것이 막 솟아나야 돼요. 내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요. 오늘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났는지 본문에서 말하고 있어요. 자,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막. 자, 시작. 자, 이 능력이 얼마나 엄청했는지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 책값이 5만 그러죠. 마술을 믿고 살았던 도시예요. 그 도시가 어디냐면 따라해 보세요. 에베소. 에베소는요, 마술, 미신, 우상, 돈 쩌들려 있었어요. 이게 모두가 그런 문화 속에 있었거든요. 근데 99%가 그런 문화예요. 근데 어느 날 디아스포라가 된 바울이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이 마을에 옵니다. 에베소에. 근데 그 마을에 왔기 때문에 점 하나 찍어놓은 1%라고 봅시다. 99%는 다 우상 문화, 마술로, 전통으로, 내 스타일로 다 살아요. 내 시간표로 다 살아요. 내 감정으로 다 사는 그 시대. 우상.
그런데 바울의 전한 이 복음이 얼마나 능력이 있었으면, 자, 여기 그 책을 다 모아가지고 얼마나 모았었고요. 산더미처럼 모았어요. 그 불살랐어요. 복음이 능력이 있습니다. 바울 앞에 있는 예배소의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앞에 아무리 큰 산도 사람 관계 얽히고 설키고 아무리 있어도요, 이 복음이 있으면 복음 앞에는 여러분 평지가 될지어다. 오늘 이것을 말한 겁니다. 예배소 감히 덤비도 못해요. 예배소예요. 우상 문화가, 전통이, 살아오는 그 스타일의 그 문화가 큰 산이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되는 것을 보세요. 이들이 다 태워버렸다는 것은요, 뭐예요? 이제는 그렇게 안 살고, 누구를 믿는다? 예수를 믿는다. 생활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내 생활 속에, 내 삶의 문화의 사업장에 내가 복음을 믿고 진짜로 복음을 만나면 이런 모든 것들이 큰 산처럼 보였던 수룹바벨이 말했던 거 있잖아요. 수룹바벨 앞에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힘으로도 능으로도 못하지만 여호와의 말씀으로는 가능합니다. 아멘. 이 말씀이, 이 복음이 우리 동순교회 복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동순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산이 있어요. 영적 정쟁, 사람관계, 천적, 문제 풀 수 없는 끝없는 고민, 이것이 큰 산더미처럼 있어요. 그래서 그것 보고는 또 무너지고, 그것 보고 또 미끄러지고, 그러면서 안 된다, 무너진다. 그래서 하면 안 돼요. 끝까지 복음을 가지고 사시면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게 복음, 이것 때문에 믿는 겁니다. 오늘 분명하게 보세요. 평지됐어요. 예배소에 어마어마한 그 산이요, 평지가 됐어요. 말씀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복음을 전한 보세요. 평지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들의 사상, 그들의 사고, 그들의 문화, 그들의 그에 쩌들려서 갖고 어느 누구도 거기 들어갈 수 없어요. 근데 바울이 들어갔네요. 뭘 가지고요? 예수 복음 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복음 가지고 여러분 앞에 있는 큰 산, 예수의 이름으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건강, 경제적인 거, 인간관계, 해도 안 되는 여러분의 삶이 열리지 않는 그 문제, 가난에 늘 우리가 대물림해 준 것처럼 힘든 것들, 복음이 증거되면 큰 산처럼 보였던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복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사는 복음 덩어리가 되십시오. 아멘. 내가 어떤 세상의 일들 보든 내 마음에서는 복음 얘기만 하세요. 복음 얘기만 하세요. 이러한 이 복음이 능력이 있어요. 지난주의 설교처럼 복음에는 되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예배소의 99% 전체 우상 그 미신 문화에 빠졌던 거기가 1% 가지고 뒤집어 버린 거예요. 금요일날 설교했던 것들이요, 우리는 부정하고 죄가 있죠. 살릴 수 없어요. 내 손으로 아무리 만져봤자 사람적으로, 인간적으로 잘해줄 수 있고 정은 들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 못 바꿉니다.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남편에게 잘해주고 아내에게 잘해주고 못 바꿉니다.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증거하십시오. 아멘. 복음을 만나요. 복음이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바꿔요. 그리고 전체 바꿔버립니다. 교회는 반드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복음으로 교회 안에 있는, 여러분의 생활 안에 있는 큰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러면 교회가
하나님 영광 받아요. 저는 우리 동순교회가 거룩한 제자를 세우는 교회에 될지어다. 아멘. 내년에 임직을 때 이런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 사람 세워주세요. 그 사람 세워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런 사람이 세워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으로 사는 사람들. 제가 10월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전라남도 보성군 밀영면 도계리 어디 얘기예요? 그러죠. 우리 고향 얘기예요. 우리 고향교회 도계교회예요. 도계교회인데 그 교회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저랑 연배가 비슷하지만은 한 두세 달 만에요. 박윤근이라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우리 마을 교회를 오려면 그 고개를 넘어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20리 좀 넘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렸는데 부흥회 한다고 보니까는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겁니다. 근데 부흥회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어요. 근데 병은 낫는 것은 아니에요. 은혜를 받고 계속 그분이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근데 그 마을이 명봉이라는 그런 전체 마을에 조그마한 마을이 있는데 그 문중이 박씨문중이에요. 전체 박씨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니까는 그 문중에서 난리가 난 겁니다. 병 고치냐 안 고치냐 너 인생이 바꿔냐 이것은 보지 않고 어디 나갔다? 교회에 나갔다. 그래서 이분이 은혜를 받고 교회 생활하다가 치료를 받았습니다. 아멘. 치료받는 것은 누구나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자, 그분이 신앙생활하면 동네에서 밭일, 논일, 모내기 하면 뭘 해요? 품앗이를 하는데 마을에서 다 다 사촌까지 문중이니까 다 호칭이 있잖아요. 가족이 돼요. 다 품앗이를 하면은 품앗이로 해서 오늘은 이 집, 오늘은 이 집이에요. 근데 품앗이에서 빼버린 거예요. 농사도 못 짓고 밭일도 못 하고 왕따가 된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왔다 가면 마당에가 돌멩이 이것저것 다 막 지저분하게 막 있는 거예요. 지나가는 그 문중 사람들이 뭘 던져요? 돌멩이 던져서. 이게 주일날 오면은 그분이 낮에 못 나오니까는 새벽에 날 새기 전에 나와버린 거예요. 그리고 저녁에 캄캄하면 들어가고. 얼마나 핍박이 많은지요. 근데 그분이 예수를 믿고 병이 나서는데 기적이죠. 그런데 그분이 신학교로 가서 지금 목사님 됐습니다. 더 놀라운 것이 있어요. 그렇게 핍박했던 그 박씨 문중이 그 마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문중의 큰 산이 복음, 평제가 됐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교회 성도들의 일상에 이번 주에 이런 평지가, 큰 산이 있었는데 복음을 가지고 부딪히고 고민했더니 평지가 됐습니다. 아멘. 이런 간증의 스토리를 가지고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십니다. 아멘. 그게 경배하는 삶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야 할 삶이 다른 삶이 아니라 복음으로 사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 때 구별된 신앙이 되고 하나님 것이 구별되고 하나님 시간이 구별되고 하나님이 하나님으로요. 여러분 생활 가운데 이 복음의 능력이요. 이 복음의 능력은 옛날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얘기입니다. 아멘. 자, 크게 하면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자막이 안 써졌죠. 도마서 1장 16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자, 크게 아멘. 아멘. 먼저는 유대인이고 헬라인이고 복음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 가정 안에 마음속에 큰 산이 복음으로 무너질지어다. 아멘. 여기 예배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가 전통적으로 오랫동안 가지고 왔던 그 우상문화, 미신문화, 마술.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을 듣고는요, 싹 인생이 바꿔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태워버린 겁니다.
오늘 이런 결단이 주의 이름으로 있을지어다. 아멘. 복음으로 살아야 돼요. 언제 바뀌느냐? 언제 바뀔까요? 복음을 인식할 때. 여러분 생활 때에 복음을 인식할 때, 여러분 생활 때에 복음을 인정할 때, 그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옵니다. 아멘. 인정하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의 생명으로 사는 신앙 고백했을 때 하나님이 옵니다. 아멘. 이게 범사에 하나님이 인정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요? 어떻게 나도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오늘 살 수 있을까요? 복음의 능력을 가진 삶을 살기 위해서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란 것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다윗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라고 했죠. 그는 99%가 뭐예요? 다 산이었어요. 죽음 직전이었어요. 다윗이 전쟁만 하면 이긴 거 아니에요. 전쟁만 하면 잘 된 거 아니에요. 그는 끝자락까지 갔어요. 이제 죽었구나. 이제 힘들겠구나.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했습니다. 아멘.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인정하니까 하나님 만나요. 만나니까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아멘. 하나님 돌파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무리 어려워도요. 아무리 힘들어도 마음과 생각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십시오. 아멘. 그게 여러분을 살린 겁니다. 여러분의 삶이 삶되게 하는 겁니다. 오늘 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주의 이름으로 결정될지어다. 아멘. 바울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께서 얘기하는 것은요, 그 기가 막힌 웅덩이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그렇게 신앙 고백했을 때 그가 그 웅덩이에서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기가 막힌 어려움 속에서 얘 생활이 안 풀려요. 그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내 말을 하지 마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일으키더라고요. 그게 복음이에요. 기분 좋을 때 아니요. 인정하지 않고 가장 어려울 때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고 이 앞에는 나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아멘. 이렇게 인정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래서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런데 마음으로 안 믿어요. 복음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다 머리로는 알아요. 마음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할까요? 안 믿어지니까는 규례를 못 지킨 거예요. 믿을 때 치료하신 하나님입니다. 아멘. 살리는 하나님입니다. 아멘. 여러분의 범사를 하나님이 움직입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이 된 거예요. 그 작은 생각 하나가 하나님이 오는 것을 막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보세요. 삶이 무너진 것 같고 고비고비마다 사도 바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춥고 배고프고 헐벗고 조롱받고 매맞고 죽을 뻔하고 많은 고난을 당했고 비난받고 별소리 다 들었어요. 그런 삶의 사도 바울의 고비고비마다 죽을 뻔한 고비고비마다 여기까지구나라고 고비하고 지쳐 있어서 이제는 정말로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 그 시점에서도 그의 마음의 중심에는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사역을 한 겁니다. 여러분 가정 안에 복음이 다음 세대로 흘러가게 하십시오. 내가 예수 믿고요. 내 가족이 믿고 그냥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라 진짜로 예수를 여러분이 믿고
예수를 믿게 하십시오. 흘러갈 때 능력이 나타나요. 자,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자막을 띄워주세요. 자, 시작. 내가 너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우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이런 복음을 증거하다가 매맞고 힘들고 고비고비마다 너무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감사하고 기쁨이었어요. 죽을 것처럼 보고 포기할 것처럼 보고 이제는 그 마음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감사. 여기까지 감사. 그의 마음속에 뭐가 있어요? 나도 모르는 주체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가 그를 살린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모든 것을 참여해라 좀. 참여하면 감사를 배울 것이고 그 안에 나도 모르는 하나님의 힘이 오는 기쁨을 가슴에 채울 것이다. 그게 그가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고생 많이 하고 힘들고 힘들지만 여러분을 이길 수 있는 것은요. 내 손에 돈이 좀 더 모아지고 스펙을 쌓는 것이 여러분을 이기게 하지 않아요. 돈 떨어지고 돈 없어지면 무너져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속에 강하게 뿌리를 내리고 채울 수 있고 만족감을 줄 수 있고 어떤 것도 한번 부딪혀서 해보지? 이런 담력과 힘은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와 기쁨의 힘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를 감사하며 믿으십시오. 아멘. 예수를 기쁘게 믿으십시오. 아멘. 복음 때문에 내가 이 복된 사람. 그래서 바울이요, 이런 기쁜 일이기 때문에 이 기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증가한 거예요. 이게 전도요. 그래서 전도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전도한 사람 있나요? 그럼 이 사람은 복음으로 사는 사람이요. 전도한 사람이 없다면 내가 예수는 알아요. 그런데 행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을 무시한 거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사람이요. 예, 그런 줄 아세요? 내가 복음을 만나고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힘이 옵니다. 그래서 큰 산이 예배소에 엄청난 큰 산이요. 바울이 증거하는 그 복음. 바울이 복음을 증거했죠. 그때 하나님의 힘이 와가지고 큰 산을 평지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흐를 때 내가 먼저 복음의 사람이 되고 복음을 나눌 때 여러분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지금도 멈춰 있을래요? 자녀가 변화 안 되고 사람이 변화되고 이웃이 내 환경이 멈춰 있는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복음 앞에 나는 할 말이 없고 아멘만 있습니다. 아멘.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흐르게 해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오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의 열매를 거두고 여러분의 생활 속에 삶의 빛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이에요. 내 말을 하지 마세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복음입니다. 이런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복음이 너무 좋은 사람.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았던 혈루증 환자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자기 문제를 풀어보려고 예를 썼어요. 돈도 써보고 사람도 찾아가보고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그런데 이제 찾아갈 사람도 없고 돈도 없고 이제는 자기의 문제만 더 커졌어요. 이제는 끝자락이에요. 그럴 때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 하나 있었어요. 복음. 삶의 끝자락에, 인생 끝자락에 그에게 들려오는 것이 복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복음.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지면 내 병이 낫는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생각이 그를 살려버립니다. 땅에 생각했어요? 하늘 생각했어요?
하늘 생각했어요. 지금도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일들을요, 땅에 생각하지 마세요. 하늘 생각을 해야만 내가 살아요. 오늘 혈루증 환자가 내가 복음을 듣고 그가 인식합니다. 돈도 없죠. 사람도 찾아볼 곳이 없죠. 병만 심해졌죠. 복음의 소식을 듣고, 복음이 좋은 소식이에요. 사람을 고쳤다 그러더라, 사람을 살렸다, 이 소식이 자기 것으로 딱 받은 거예요. 그 복음을 붙잡아야 되겠다는 인식을 합니다. 그가 붙잡았을까요? 안 붙잡았을까요? 인식하면 붙잡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웠을 때요, 내가 예수로 복음으로 살겠다고 인식하면 다른 거 안 보이고 누구만 보여? 예수만 보입니다. 율법도 소용없어요. 부정하고도 소용없어요. 그냥 예수만 보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잘 되십시오. 예수가 인식됐을 때 잘 돼요. 그분이 잘 되게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병을 고쳤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자, 거기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 내 몸에서 능이 나갔다, 은혜 받은 사람이 있다, 딱 세워가지고 그 혈루증 연이 딱 세웠어요. 왜 세웠을까요? 이 사람이 원래 부정한 사람인데 나에게 내 몸에 손을 대고 깨끗함을 받았다. 아멘. 이게 교회입니다. 부정한 사람, 힘든 사람, 실패한 사람, 아프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옷자락을 만지는 심정으로 예배를 드리면, 자, 내가 부정하기 때문에 만지면 부정해진 거 아니라 나는 부정해도 그분 만지면 나는 깨끗해집니다. 아멘. 내가 그분 만지면 내가 회복됩니다. 아멘. 내가 그분 만지면 내 삶에 잘 됩니다. 아멘. 이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그래서 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새벽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내가 그분의 옷자락을 만지면서 내 인생이 바꿔집니다. 아멘.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이 능력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복음에는 능력이 있는 말이 말이에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이미지 관리하는 거 아니라 정말 복음으로 삽시다. 아멘. 동독하고 서독하고 합쳐진 얘기를 좀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서독, 지금 서독의 여자 수상이 누구죠? 메르켈이죠. 동독이 공산화가 됐을 때 서독과 반으로 딱 나눴죠. 많은 2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다 왔어요. 동독으로 왔어요. 자유. 그런데 그 중에 유일하게 서독에서 동독으로 넘어가는 목사님이 한 분 있었는데 메르켈 아버지였어요. 그분이 넘어간 이유는 공산주의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니라 다 넘어오는데 거기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공산주의가 주어간 것이 아니에요. 그 땅에도 복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땅으로 간 겁니다. 필요한 곳에 간 겁니다. 복음은요, 어두운 곳에 가서 빛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나 필요한 데 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메르켈이 몇 살 때 가느냐면 낳은 지 6주 됐을 때. 낳은 지 6주 됐을 때 그 애를 데리고 갑니다. 그래서 거기서 키우지요. 제가 지하에서 크기 때문에 그가 핍박, 고난, 어려움 말도 못하게 당하면서도 그가 키워요. 신앙으로 양육합니다. 그래서 물리대를 나오고요. 그 베를린에서 물리대 연구실에서 1989년에 했어요. 그런데 89년에 동독과 서독이 통일됐을 때 그가 정치로 입문합니다. 입문을 해서 이게 통일 서독이 됐죠. 독일이. 그러면서 2005년에 여성 독일 수상이 됩니다. 근데 그의 마음속에 최근입니다. 시리아 난민이
시리아 난민이 뭐 400만이 나오죠. 근데 그 시리아 난민을 그냥 돕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어떤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난민들이 자 시리아에서 나와가지고 배를 타고 막 가지요. 그런데 많은 사람이 죽기 전에 배를 타고 가기 전에 신발을 벗어놓고 간답니다. 근데 신발이 이렇게 쌓여 있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에 생각이 하나 떠오른 것이 있어요. 2차 대전 때 독일 사람들이 유태인들을 가스실에 죽일 때 신발 생각이 난 거예요. 홀로코스트. 그래서 이건 내가 그래서 그가 홀로코스트가 생각이 나서 그 난민들의 신발을 보고 생각이 바꿔집니다. 그래서 독일에서 80만 난민을 받아들였다고 선언을 합니다. 그가 어떻게 됐을까요? 복음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들 할 수 없는 것을 결정할 수 있는 거. 살리는 결정, 세우는 결정. 많은 비난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난 비난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나라와 용서받는 거, 홀로코스트, 유대인들에게 내가 우리 독일이 빚지고 있는 것을 이렇게라도 갚을 수만 있다면 그래서 난민들을 80만을 받아들이고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것들이 뭘까요? 복음입니다. 복음 진짜로 여러분 예수 믿으십시오.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들어오면 여러분은 전혀 다른 사람이 됩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 사람으로 세우십시오. 내가 잘 되고 꼭 잘 되는 사람으로 만드십시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생활 속에 주의 사랑과 주의 마음, 행위를 보지 말고요. 하나님의 바울이 증거하는 그 마음 속에 꿈틀거리고 있는 힘, 바울 속에 있는 마음, 복음입니다. 여러분을 살펴봤더니 속에 하나님의 복음이 꽉 차 있기를 소원합니다. 교회가 우리가 규모가 적고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보면요, 복음 때문에 주체할 수 없는 그 힘,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 생활 속에 눌려있는 여러 가지 이렇게 큰 산들이 있죠. 복음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라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이 힘을 가지고 여러분 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주의 나라가 임할지어다. 아멘. 치유와 회복이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들이 전혀 다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저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꼭 복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일어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다고 고백 한번 하십시오. 복음을 인식할 때 나는 바꿔집니다. 복음이 필요합니다. 진짜 복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통해서 잘 되셔야 합니다. 이로 한 달 동안 잘 지내게 하셔서 고맙습니다. 추운 날씨도 경험했고요. 추운 날씨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것도 경험했고, 추운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이 가르친 것을 경험했습니다. 아픈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았고, 하나님 아버지 갈등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봤습니다. 우리의 모양이 이렇게 아버지 안에 우리의 생활이 이렇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동성교 안에 생명으로 사는 사람들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복음을 통해서 진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하나님이여 거듭나고 세워지도록 성령이 도와주옵소서. 아픈 환자들 만져주시고 자녀들을 아버지의 길을 열어서 동성교회 자녀들의 진로가 자녀들의 길이 열리도록 역사하시고 예수 만나고 예수 꼭 증거하게 해주시고 가장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일어나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이든지 내가 아멘하는 신앙으로 아버지의 복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엄청난 문화가 무너진 것 봤습니다.
동성교회 성도들의 가정과 일상에서 이 엄청난 문화가 복음 앞에서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우리를 둘러싸고 있고 우리를 붙잡고 있는 이 엄청난 아버지 큰 산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동성교회 안에 복이 되기를 원하며 아멘. 그 엄청난 산이 평지가 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그렇게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아멘. 내가 사도 바울의 기쁨과 감사로 어려움을 이겼던 것처럼 하나님에 대한 감사함과 하나님에 대한 힘을 가지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복음으로 살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